오늘 말씀은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들에 의해서 걷게 된 기적의 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 앞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치유 사건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단락을 두 단락으로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사도들의 체포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12절까지 공회가 사도들을 재판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치유받는 기적을 목격한 군중의 엄청난 반응,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는 성전 오후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을 경비하고 관리하는 이 사람들을 자극했습니다. 게다가 종교적인 이유로 부활을 거부하는 사두개인들도 베드로의 설교를 싫어했습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 두 사도는 신문을 받았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병자를 고쳤느냐? 이렇게 질문함으로 산헤드린 공회는 자신들의 권세에 대한 집착을 드러냅니다. 이에 두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분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싫어하고 반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믿었습니다마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유대교의 사두개파 사람들의 경계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신문을 당하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려가서 종교 지도자들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에게 물리적인 핍박이 왔습니다. 제사장들을 비롯한 이 복음의 적대자들은 사도들을 잡아 가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자들을 신문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구원자 예수님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가둘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및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오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가둘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과 복음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그날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남자 어른의 수가 무려 5,000명이나 됐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핍박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거나 죽이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핍박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복음을 핍박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핍박할수록 더욱 확산될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 핍박 중에도 일어나고 있는 부흥이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두 번째로 가둘 수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다음 날 유대교 문중이 모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사도들을 통한 복음의 확산에 긴장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위협해서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위세에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용기와 믿음은 사람의 위협으로 가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분명히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때 결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주이십니다. 유대교의 제사장들은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됐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유대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나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났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백성에 의해서 버림을 받은 돌 같은 존재였습니다만 이제는 중심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은 어떤 인간적인 힘이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가둘 수 없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의 진리를 결박하려고 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가두려고 획책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 없었듯이 결코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핍박 중에도 확산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확산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되심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대열에 참여하는 복된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죽으심도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의 구주되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주이신 것을 믿고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냉소와 반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진리를 일평생 전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주셨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